우리 은광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잘 지내셨습니까? 여전히 우리는 코로나 전국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우리 성도님들 많이 기도해 주셔서 우리 교우들 중에서는 한 명도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모두가 예배당에 오지 못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라고 하는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답답한 일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나라는 이제 조금씩 좋아지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 긴장을 놓을 수는 없지만 조금씩 좋아지는 것 같은데, 유럽을 중심으로 한 전 세계는 코로나로 인해 아주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많은 확진자가 발생하게 되었고, 그보다 더 심각한 것은 많은 사망자가 발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탈리아가 요즘 제일 난리죠. 이탈리아는 이동을 중지시켰습니다. 모든 것들이 스톱되었다는 것이죠. 미국은 어떻게 합니까? 유럽을 막아버렸습니다. 미국이 유럽을 막은 그 다음날 3월 13일 금요일 아침 증권시장이 폭락했습니다. 코스피가 8% 하락해서 1700선이 무너졌다고 하고요. 뉴욕의 다우지수는 무려 9.9%, 그러니까 10%죠. 10%가 떨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33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보통 2% 떨어지면 폭락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10% 가까이 떨어졌으니 역대급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도 어저께 뉴스를 찾아보니까 다행히도 다시 급반등했다는 뉴스도 있었습니다. 증시라고 하는 게 굉장히 출렁거리고 있는 것이죠. 저는 주식시장을 잘 모르지만 알아보니까 주식시장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이 불확실성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될지 모를 때, 앞으로 예측이 안 될 때, 그때 주가가 폭락한다는 것입니다. 이 불확실성, 이것이 주가뿐만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 우리를 포함한 전 세계 사람들을 매우 힘들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 우리는 다시 이곳에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알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 일이 언제까지 계속될지 모를 때, 코로나19로 인해 내 삶이 어떻게 될지 모를 때, 이런 불확실성은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들어서 고통스럽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뉴스를 보니까 외국에서는 그렇게 휴지들을 사재기 한다는 거예요. 생필품을 사재고 마스크 때문에 난리가 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은광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하십니까? 오늘의 삶 속에서 불안해하며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또 다른 내일을 위해서 준비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2000여 년 전에 소아시아의 기독교인들도 이러한 불확실성 속에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불확실성은 지금 우리보다도 훨씬 더 심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나라가 없었죠. 자신의 나라가 없어서 다른 나라에 흩어져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 어디에도 소속되지 못하였고, 소속이 없으니까 혜택은 둘째치고 사회적 보호가 전혀 없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사회적 보호가 없었다는 것은 정치, 문화적으로 소외되고 박해를 당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참 불안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환경이었습니다. 그러한 불확실성 속에 불안하게 살아가는 소아시아 신앙인들에게 베드로는 편지를 쓰게 되죠. 그 편지 글로 그들을 위로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베드로의 편지는 지금 우리에게 큰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들도 이 코로나 전국으로 인해 굉장히 불안해하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베드로는 소아시아 기독교인들에게 그들의 불안한 삶은 시험과 같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보면요,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라는 말씀이 있죠. 여러 가지 시험으로 근심하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후로 내용이 반전이 되죠.
6절을 다시 보면요.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뭐라고요?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기뻐한다고. 그것도 크게 기뻐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왜 그들은 사회적 보호도 받지 못하는 이 불확실성 속에 불안하게 살아가면서 오히려 기뻐할 수 있었을까? 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기뻐하고 또 찬송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에게 산 소망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 그래서 그분을 따라 나아간다면 죽음도 이긴다는 그러한 믿음, 그러한 믿음이 소망이 되고, 그러면 불안한 삶의 자리에서도 내일을 꿈꾸며 오히려 내일을 기대하며 기뻐하며 찬송하는 삶의 자리로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땅만 바라보면서 불안해하면서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고 주어진 상황에 매몰되어서 오늘만 급급하게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베드로는 우리 주님을 통해 이루어진 구속사, 영원이라고 하는 새로운 삶의 관점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지금 너희들의 삶의 자리가 다가 아니다. 전부가 아니다. 현재가, 오늘이 다가 아니다. 우리 주님을 통한 내일이 있으니 불안해하지 말아라. 그러한 소망으로 오늘을 힘있게 살아가라 하는 것이 베드로가 소아시아 성도들에게 주는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이 답답하고 또한 심란하시죠?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지나갑니다. 그러니 여러 가지 시험, 오늘에 갇혀 불안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을 통해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일들로 인하여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일까? 이 일들로 인하여서 우리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일까? 또한 이 일들로 인하여 우리나라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일까? 우리는 기대하면서 주어진 현실 속에 힘있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영원을 바라보며 살아가면 오늘을 바로 살 수 있게 되고 오늘을 이기게 되고, 그래서 오늘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도 기뻐하며 찬송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살아가실 때에도 이 말씀으로 산 소망을 마음속에 품고 주님 따라 힘있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